네, 오늘 우리에게 귀한 간증을 들려주실 강사님은요, 천정은 자매님이십니다. 제가 너무 많은 말을 하게 되면은 간증에 감동을 해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정은 자매님께서는 100번이 넘는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경험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암 환우분들에게 열심히 전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자매님께서 광야의 한 가운데에서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때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뜨거운 박수로 천정은 자매님을 맞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천정은입니다. 네,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암 환자고요. 지금 11년째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수술도 했고요. 지금은 암이 좀 많이 늘었는데 재발한 지는 8년이 넘었어요. 11년 전에는 말기암 판정을 받았는데 그때는 뭐라고 하셨냐면은 대한민국에서는 고칠 수가 없다. 한국에서는 고칠 수가 없다. 외국에서도 아마 못 고쳤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아직은 지금 현재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다 하신 상태였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유방암 지금은 사기라고 하고 그때는 말기라고 표현을 좀 쓰시긴 하셨어요. 사기인데 가슴에서부터 임파절 지나서 이제 뼈랑 폐까지 다 전이가 된 상태였거든요. 지금 현재는 가슴은 수술을 했고요. 그리고 재발을 한 상태인데 지금은 이제 뼈와 폐와 뭐 기도 림프절, 복부 림프절, 그다음에 양쪽 뇌까지 암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주에 128차 항암 마쳤고요. 제가 이제 걸어 다니는 게 실은 불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그런 의견을 많이 선생님한테 듣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잘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뇌 수술을 위한 조금 검사랑 이런 것들을 좀 진행하게 될 거예요. 작년에도 한번 받았는데 올해도 또 다시 재발을 해서 또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오면서 욥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저는 욥같이 이렇게 뭔가를 잘 견뎌내고 막 이렇게 너무 힘든 순간을 견뎌내고 이렇다기보다는 욥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저기 처음에 제가 11년 전에 말기암 판정 받았을 때는 그땐 39의 나이였고요. 지금은 딱 50살이 됐어요. 근데 39의 나이에서 유병암 말기고 1년을 못 살겠다라는 말을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안티크리스천이었어요. 전혀 기독교 문화도 몰랐고 말씀도 한 단어도 몰랐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프면 다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프고 나서 선생님이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얘기할 때도 안 나아갔어요. 이유는 39년이라는 세월 동안 제가 가졌던 가치관은 기독교는 잘못됐다 였거든요. 그리고 신은 있다. 신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종교적인 면에서 기독교는 뭔가가 많이 잘못됐다. 제가 뭔가를 알아서 판단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39년 동안 살면서 느꼈던 기독교를 믿는다는 사람들한테 느꼈던 반감이 그대로 저의 가치관으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보통 다른 일에는 제가 그래도 좀 알아보거나 이게 뭔가 이렇게 객관적인 판단으로 내려가지고 접근을 했던 것 같은데 종교 문제는 아주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 한 번도 떠들어보지 않고 기독교는 잘못됐다. 그랬던 사람이 암에 걸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소리를 하는데 찾기 싫더라고요. 자존심이 더 상했어요. 하나님이 있다면 더 원망스러운 상황인 거죠. 하나님이 있는데 왜 나는 죽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 이유는 참 고집스럽게도 버티다가 어떤 기적을 한번 만났거든요. 제가 이제 항암이라는 치료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병원을 한 3번 정도, 3군데 정도 찾아가서 결국은 하게 됐는데 처음에 선생님이 너무 늦었습니다. 두 번째 병원에서도
검사 다 하더니 너무 늦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손꼽는 그 병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마지막 병원에서는 알았으니까 좀 고쳐달라 이렇게 하려고 제가 아는 분이 저를 끌고 자기의 그 인맥으로 저를 집어넣어 줘서 겨우 선생님께서도 못 고치겠는데 한번 항암이란 치료를 한번 원하면 해줄게 하고 이제 치료를 시작했거든요. 항암 치료를 하자마자 그 드라마에서 나오던 상황들이 뭔지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그 아픈 걸 다 떠나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 구토하고 뭐 이런 생활도 못 견디겠고 실은 이제 이미 죽음이란 게 뭔지 좀 약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게 제가 완전히 이렇게 바닥까지 가게 되니까 신이 있는지 궁금해지긴 했어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죽는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지옥이 혹시 있을까라는 생각을 처음 했던 것 같아요. 당신이 그 이 병 때문에 죽게 생겼습니다 라는 말을 못 들었다면 지옥 같은 얘기를 하게 되면 누군가한테 듣게 되면 코웃음을 쳤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왔고 그런데 선생님 입에서 이 치료가 만약에 성공을 하면 저한테 살릴 수 있다고 한 게 아니라 2, 3년은 살 수 있을 거다. 버틸 수 있을 거다. 근데 이 치료가 실패를 하게 되면 1년은 못 살 거다. 그런데 제가 한 3차 만에 실패를 했어요. 그 중간 결과가 너무 안 좋게 나왔는데 암이 더 커져버린 상황이 나왔어요. 그때 되니까 그제서야 죽음이 현실로 다가오더라고요. 내가 지금은 모든 게 느껴지는데 내년 이맘때쯤엔 내가 이 자리에 없다는 게 실감이 나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죽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했는데 참 멋있게 죽고 싶다. 굳이 죽어야 된다면 무섭게 벌벌 떨고 싶지 않다. 그런데 머릿속에서 못 죽을까 봐 걱정되는 생각이 떠올라요. 이유는 지옥이란 단어가 저를 너무 괴롭혔거든요. 기독교를 믿지도 않으면서 지옥이란 단어는 너무 선명하게 저한테 다가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죽음은 저한테 현실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으로 잠을 못 이뤄요.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이유가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렇게 아프다고 하니까 저한테 어떤 전화가 한 통 걸려왔는데 저한테 전도를 하려다가 10년 정도 전에 전도를 실패했던 어떤 언니가 전화가 와요. 근데 별말은 안 했고요. 힘들지 기도해 줄게 이 말 한마디 하더라고요. 기도해 줄게란 말 한마디에 제가 힘든 상황들을 이 언니한테 막 얘기를 해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힘든 상황들이 이 언니가 기도하면 없어지나? 이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다음 날 이 언니가 교회에 가서 중보기도를 신청했고 중보기도 소리를 저한테 들려줘요. 이렇게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한 소리를 전화로 너머로 듣는데 그게 너무 은혜가 된 게 아니라 너무 화가 났어요. 그 언니가 제가 지금 암에 걸린 제 심정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제 병을 알렸다는 게 너무 짜증이 났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주일 다음 날 제가 그 중보기도를 받은 다음 날 저는 그동안 치료받았던 날과 다른 컨디션을 경험하거든요. 제가 그 항암에서 가장 힘들었던 거는 구토를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것과 하루에도 수십 번씩 구토하고 있는 것과 그리고 아침에 잘 못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음날 너무 가뿐하게 일어나지더라고요. 컨디션이 예전에 건강했을 당시랑 똑같은 컨디션인 거예요. 일단은 살겠는데 그 다음날부터는 계속 고민되는 게 부작용이 없으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 언니가 무슨 이상한 중보기도인가 뭔가를 한 날부터 저한테는 변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리고 하필이면은 제가 지옥이란 단어를 떠올리게 한 사람이 그 언니였거든요. 10년 전에 저한테 전도할 때 정은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렇게 전도를 해서 저랑 싸울 뻔한 언니라서 계속 그 머릿속에 이게 기도의 힘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컨디션이 좋아졌고 그 다음부터 저를 괴롭히던 부작용이 절대 일어나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한 2주일을 고민을 해요. 어떻게 이게 하루아침에 끊어졌지? 이게 말이 되는 건가? 고민을 하다가 고민 끝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진짜로 내가 죽었는데 내 숨은 끊어졌는데 내가 안 죽어 있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안 죽어 있다면은 일단은 영혼이 살아있다면 제가 있는 그곳이 지옥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상식이고 뭐가 필요 없이 그냥 공포였어요. 잠도 못 자고 그 고민을 하다가
한 2주 만에 결정을 했어요. 계속 하루하루가 난 죽는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렇게 고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알아보자. 결론은 지옥이 없으려면 하나님이 없으면 되겠다. 하나님이 없다는 걸 알아차릴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거는 내가 그 교회를 가서 하나님이 없다는 걸 밝혀내고 싶다. 실은 그렇게 하고 시작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제가 고집을 꺾고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 가자마자 실망을 해요. 그 교인들이 저한테 환영을 해줬는데요. 어떻게 환영을 해주냐면 어서 오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은 하나도 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뭐지?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도 어서 오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한 게 나랑 뭔 상관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지? 이 교회가 왜 이러지? 그렇게 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목사님께서 올라오시더니 우리가 매일 기도로 외치고 간구하는 그 유방한 말기 환자 빨리 일어나 보세요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얘기하는 건 알겠는데 일어나기가 싫었는데 하도 찾으셔서 일어났어요. 일어났더니 저한테 하시는 소리가 살려고 지발로 걸어왔는데 살려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해서 기도를 막 하는 소리를 듣고 굉장히 무서웠어요. 사람들이 일단 소리를 지르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고 주여 하는데 무슨 막 사람 잡는 소리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어디선가 이상한 언어가 들려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방언이래요. 나중에 들었어요. 방언이 여기저기서 터지는데 세상에 그렇게 끔찍한 소리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내 떨다가 잘 도망쳐서 집에 돌아와요. 그게 제가 그 뭔가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갔던 교회의 첫 모습이었는데 가는 길에 많이 울었어요. 참 멀었거든요. 제가 서울에 살았는데 그 교회는 춘천에 있었단 말이에요. 버스를 타고 오면서 많이 울었어요. 집에서도 잠 못 자고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내가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벌벌 떨면서 그 희한한 교회까지 가가지고 이런 수모를 당하고 왔는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결론은 그날 그랬어요. 너 뭐가 무서워서 그래? 그냥 멋있게 죽어. 저한테 그랬거든요. 근데 다음날 눈을 딱 떴더니 일단 무서운 건 사라졌는데 걸리는 게 있어요. 그 교회는 제가 너무 기분 나쁘니까 일단 나쁜 교회 그리고 뭔가 잘못된 교회. 근데 그 잘못된 교회에 하필이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던 그 언니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생각만 났어요. 어차피 이 세상 한번 죽는데 나는 가기 전에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게 생겼더라고요. 이 언니를 그 교회에서 빼내오자. 그거 하나만 딱 어디 꽂혔어요. 한 사람 살려놓고 죽자. 그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멋있는 일을 하고 죽자 이런 생각을 해서 이 언니를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그 교회를 다시 가야겠다. 다시 가야겠는데 그렇게 끔찍하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느껴지니까 이 언니를 정말 빼내올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무서운 마음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당신 살아 계세요? 그럼 나 좀 합시다. 내가 그 교회를 다시 갈 건데 당신 살아 계시면 나는 의로운 일 하러 가는 거니까 내 편을 들어서 그 언니를 빼내올 때 정말 안전하게 빼내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뭔가 좀 더 해야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망설이다가 그리고 이렇게 되게 비굴하게 기도했어요. 지옥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저 진짜 그거는 너무 알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제가 버스를 다시 탔어요. 순정하는 버스 안에서 정말 비장하게 그래 내가 언제 뭐 물러난 적 있어? 옳지 않은 일에는 물러나지 않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고 언니를 못 빼나가게 하면 한마디 해주고 나와야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고민하는데 마침 제 가방 안에 그 전날 교인들이 저한테 건넸던 제자훈련 책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뭔가 아주 이상한 소리 써놨을 것 같은데 내가 그걸 밝혀내서 너네 이거 엉터리야 라고 얘기를 해줘야겠다 하고 이제 제가 그 책을 공부하는 마음으로 막 읽었어요. 전혀 못 읽겠더라고요. 다 말씀이었거든요. 말씀을 전혀 이해 못하고 가다가 에스겔서를 딱 만나고 조금 이해가 갔어요. 에스겔서는 뭔가 이렇게 어려운 말이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좀 재밌었나 봐요. 전쟁을 일으킨 자가 놀랍게도 하나님이 아끼시는 천사장이었어요.
천사장이 왜 하나님을 배신하지? 저는 이게 배신한다는 것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빨려 들어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기기를 바라면서 읽었어요. 다행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이 천사는 완전히 진 다음에 쫓겨 내려가는데 세상에 마귀가 돼서 쫓겨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천사랑 마귀가 같은 인물이었어? 이게 너무 충격인 거예요. 왜 천사도 있고 마귀도 있는 줄 알았더니 천사가 마귀가 됐어? 이게 좀 너무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집중해서 읽다 보니 로마서 말씀 앞에 딱 섰는데 로마서 말씀에서 이해가 가기 시작해요. 로마서 말씀에는 어떤 게 써 있었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게 죄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세상에 사망이 왜 들었냐면은 죄 때문에 들어왔다. 이런 내용들이 로마서에 쭉 써져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되게 고민을 했어요. 그 처음으로 성경 말씀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게 죄라고? 뭔가 이렇게 단호한 말을 싫어했는데 제가 봤더니 저는 하나님을 정말 싫어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죄라고 하니 너무 화는 나는데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온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 제가 병에 걸리고 가장 혼란스러웠던 게 뭐냐면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것 같으면 뭐하러 태어났어? 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내 계획대로 살 줄 알았어요. 80이면 80, 70이면 70, 내가 노인이 되는 시간까지 살다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시점이 있을 거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는데 갑자기 죽는다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길을 쓰고 살았던 그 세월들이 왜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죽는 이유가 나와 있는 걸 보고 제가 가슴이 떨리기 시작해요. 죄 때문에 죽는 거래. 그리고 그 죄는 다름 아닌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래. 이게 진짜 사실이면 나한테도 이게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말에는 또 앞에 또 하나 뭐가 붙었냐면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가 붙었었거든요. 이게 일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맨 처음부터 찬찬히 읽어보기로 했어요. 이 책을 다시 맨 앞에서부터 다시 다른 새로운 마음으로 읽기 시작하는데 말씀이 너무너무 쉽게 읽히더라고요. 첫 번째 나왔던 말씀 중에 첫 장에 나온 말씀이 아까는 안 읽혀졌던 말씀이 어떤 게 있었냐면 사도행전 17장 말씀이었는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 뒤에 말은 좀 충격적이게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이 증거라고 나와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게 뭐지 했다가 어제 그 기독교인들, 그 성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아, 죽었다가 산 건 부활인데 예수가 부활한 게 하나님이 주신 증거라고? 저는 예수 얘기가 나와서 너무 싫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제가 막연하게 알고는 있는데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제 지금 급한 일이 해결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보다 급이 낮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수는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냥 다이렉트로 하나님 알고 싶다. 근데 예수부터 알아야 된다고 설명하는 것 같아서 싫었는데 거기는 예수를 건너뛰지 못하는 말, 하나님이 친히 주신 증거가 예수가 부활한 사건이다. 그때부터는 예수가 부활하는지만 알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예수가 부활했는지 내가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다 하고 있을 때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단어가 BC였어요. 왜 하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우리가 모두 통용하고 쓰고 있는 날짜의 기준이 BC에 있는 그 BC의 뜻을 내가 알고 있는데 크라이스트가 예수를 딱 지목하는 말이더라고요. BC에 예수가 들어가 있네? 이러면서 제가 그때 놀래요. 그러면서 왜 내가 그동안에는 이거를 한 번도 이상하게 생각을 한 줄 알았지? 하고 이제 네이버를 치고 들어갔더니 네이버에 쳤더니 AD, BC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라고 써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치고 들어갔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나와 있어요. 생애가 나와 있는데 역사적으로 유명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정말로 딱 한 번 한 획을 딱 긋고 지나간 모든 사람들이 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헌에도 역사적인 역사 인물 문헌에도 예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는데 3일 뒤에 다시 살아났다고 한다. 이런 말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깜짝 놀랐어요.
왜 나한테는 이게 한 번도 중요하고 걸림이 되지 않는 사건이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 다음에 또 찾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라는 여러 가지 설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데서는 예수가 부활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럴 리가 없다라는 설도 하나는 있더라고요. 그 하나를 파고 들어갔더니 거기에는 또 뭐라고 했냐면은 아직까지는 그 조사들을 많이 했는데 그 조사를 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시대마다 그 시대를 풍미했던 지식인들, 과학자들, 역사학자들. 그런데 그들이 지금까지 한 사람도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낸 자가 없다라고 끝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제 기분상 제 마음으로는 예수가 싫은데 여기 여러 가지 정황상 그리고 조사를 했다는 이런 기록상으로 보면은 예수는 부활한 게 사실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서 제가 처음으로 조금 내려놓는 게 뭔지 알게 돼요. 나는 이 와중에도 예수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딱 숨어 있는 걸 발견하고 나서 뭐가 문제인가 들어가 봤더니 이 정도면 다른 일 같았으면은 사실이네 하고 저는 믿었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뭔가 아니라는 게 나왔으면 좋겠다고 끝까지 매달리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저의 자존심이란 걸 깨달았어요. 이게 너무 쉽게 사실이구나 하고 믿어버리기에는 제가 40년을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했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내려놓기가 너무 이게 안타까운 이유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거꾸로 물어봤어요. 네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믿기 싫어도 예수가 부활한 게 사실인 것 같다. 이 정도 얘기했으면 사실인 것 같다. 그리고 이 정도 증거를 들였으면 맞는 것 같다. 그럼 너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그 와중에도 난 자존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깨닫고 되게 기가 막혔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물어봐요. 그럼 네가 이 와중에도 안 믿겠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제서야 다 깨닫는 게 있어요. 예수가 부활한 게 사실이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구나.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게 사실이면 지옥이 있네. 넌 지금 지옥이 있을까 봐 잠도 못 자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와 있는데 지옥이 있다는 결론을 들었네. 거기서 제가 깨달아요. 내 손해구나. 내가 이걸 부인해봤자 내 손해구나. 이게 자존심 부릴 일이 아니구나. 그냥 사실이구나. 거기서 제가 하나님한테 첫 마디가 이랬어요. 당신 살아 계시나 봐요. 그런데 난 이 와중에도 이게 너무 싫고 고집 부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나 근데 어떡하죠? 이렇게 한 순간 전 제가 할 바를 알게 됐어요. 믿어야 된다. 근데 내가 지금 이게 인정되는 것과 믿어야 되는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서 이 책을 조금 더 읽어보자. 계속 읽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성경이 참 경이로운 책이었구나. 성경의 내용이 다 있는데요. 놀랍게도 너무 이해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게 사실인 것 같다. 사실이다. 선포하고 읽었더니 이 말에는 버릴 내용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길라잡이 같은 얘기들을 써놨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발견한 말씀은 때가 찼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 말이 딱 꽂혔어요. 읽다가. 그래, 이게 뭔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나 보다. 회개는 무엇을 해야 되지? 정말 가다 보니 또 정답이 있어요. 어떤 걸 회개해야 되는지 나오더라고요. 죄가 무엇인가 나와 있는 거예요. 죄의 다혈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얘기를 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한 말이라는 게 그 다음에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순간 하나님하고 예수님 사이에서 누굴 믿어야 될지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확실하다고 하는데 되게 헷갈리겠네. 일단 이해를 못하겠길래 넘어갔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주장하는 말이 계속 나와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한 사람도 없느니라. 그러면 아버지라는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한테 갈 방법은 예수님을 무조건 통과해야 한다. 이런 말로 들리니까 되게 상식적으로 들리긴 하더라고요. 그래, 아들을 통과해야지 아버지한테 갈 수 있나 보다. 그러면 예수님은 천국문의 열쇠 정도 되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조금 마음이 풀려가고 있을 때
다시 조금 이제 이해가 안 간 정도가 아니라 좀 기분이 나빠지는 말씀을 만났거든요. 로마서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예수님을 주라고 입술로 시인해야 된다. 예수는 주인이다 라고 시인해야 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시키신 것, 그거를 믿으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그 순간 내가 지옥에 가는 게 사실이구나 깨달아서 되게 마음이 급하고 있었는데, 천국 가는 방법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구절을 발견해서 좋아야 되는데 좋지가 않았어요. 예수가 부활한 건 인정이 되는데, 하나님이 살리신 것도 인정이 되는데, 그 살리신 그 예수를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주인으로까지 그렇게 비굴하게까지 믿고 싶은 생각은 없더라고요. 주인이라는 거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피하고 싶다는데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조건절이 충족돼야 되니까. 조금 아니 예수님이라는 분은 비호감이다. 왜 사람을 종으로 만들려고 하지? 이렇게 하면서 넘어갔는데, 그 다음 말에는 이 말이 좀 더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는 말이 나왔어요. 로마서 14장 9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예수의 목적이 너무 뚜렷한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겠다. 그래서 나 이거 계속 읽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을 이겨가면서 계속 읽어요. 제가 살기 위해서 읽었어요. 읽다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만났을 때 거기서 진짜 오랫동안 그 말씀을 곱씹다가 결국은 제가 내려놨어요. 내려놓는 게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가 내려놔졌어요.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갈게. 그래서 제가 거기서 왜 굳이 주인이라고 막 이렇게 독불장건처럼 이렇게 외치던 예수의 모습이 희한하게 겹쳐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문을 쾅 열고 들어오는 게 제가 지금 읽으면서 느꼈던 그분의 인격인데, 그분은 밖에서 아주 비굴하게 노크만 하고 있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그때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이랬다 저랬다 하지? 그랬는데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왜 이분이 이 땅에 오셨는지, 이 땅에 와서 본인이 죽고 다시 살아난 사건을 통해 제발 믿어라, 보고 믿어라 하신 것 같다는 게 딱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선택을, 그래서 네가 문을 열어주는 선택은 네가 해라, 선택권을 나한테 줬다는 게 처음 느껴지면서 비인격적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을 제가 오해했다는 걸 그 순간 깨달은 거예요. 이분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허락하기 전까지는 문을 뜯고 들어올 분이 아니구나. 끝까지 정은아 이제 준비됐으면 열어줄래? 오늘은 열어줄래? 이런 것들이 제가 40년 동안 제가 그 노크를 받은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40년의 노크 가운데 저한테 예수 좀 믿었으면 하고 다가오는 많은 사람들이 떠올랐어요. 그 사람들을 다 제가 외면하거나 핍박했던 기억이 다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나한테 노크를 40년 동안이나 했네. 그걸 깨달았어요. 문을 내가 안 열었네. 그 문을 열기 위해서는 내가 확신해야 되는데, 나는 그 확신을 이분이 주신 증거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뭔가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겠지. 난 그러니까 경험한 거 없으니까 너희가 지어낸 거야. 이렇게 있던 저희 어리석음 떠올랐어요. 나 같은 사람이 있을까 봐 하나님께서 두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증거를 주셨구나. 증거라는 단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그거를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예수면 예수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충분히 지금 확실하게 지금 분명히 증거가 확립이 되고 있는 순간에, 그 순간이 저한테는 그게 이루어졌어요. 내가 싫거나 좋거나 예수는 부활한 게 사실이네. 역사 속에서 사실로 이루어져 버렸네. 그리고 예수가 부활한 사실이 지금 번복할 수 있는 일이 없네. 이미 과거로 지나가 버렸네. 그리고 이 역사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이렇게 포털 사이트에도 치면 나오는 그런 존재잖아. 뭐가 문제인가? 뭐가 더 필요한가? 저한테 그 순간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이분이 부활하신 게 사실입니다. 예수님 부활은 사실이고, 그리고 나는 내가 주인이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이게 나오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 창조주 하나님을 제가 인정한 순간부터 제가 주인이 아닙니다를 고백한 거랑 똑같은 거더라고요. 창조주라는 뜻이 만들었다는 건데 만든 자가 있으면 그 만든 자가 만든 모든 물건은 그 사람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네요 인정했다는 건 뭐냐면 당신이 창조주시네요 한 건데, 그럼 나는 내가 스스로 모든 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틀렸던 거구나. 처음부터 난 주인이었던 적도 없는데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았으니 잘못한 게 맞네. 그 순간 진짜로 죄송하다는 고백이 나왔어요. 남의 물건을 뺏어놓고 마음대로 쓰고 나서 나중에 내 거라고 우기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게 제 모습에서 느껴지더라고요. 지금도 아이들한테 전도할 때는 남의 물건을 마음대로 썼으면 적어도 돌려줄 때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돌려줘야 돼 라고 전도를 해요. 저는 제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았던 게 딱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전 지금까지 제가 한순간도 빠짐없이 제가 주인이었어요. 제가 착한 일 했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잘해주겠지?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착하건 나쁘건 주인이 자기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가 너의 주인이 맞니? 그걸로 끝났구나. 저는 제가 주인이었다는 거가 인정되니까 그 자리에서 꿇을 수 있었어요. 맞아요. 전 지금까지 제가 주인이었어요. 한 번도 그걸 의심해 본 적도 없는데 당신이 살아계시다는 거는 제가 주인이 아니네요.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고백이 시작됐어요. 저는 지금까지 주인인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주인 자리에서 내려올게요. 정말 몰라서 그랬어요. 이제 알았으니 오늘 들어오셔서 절대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주인 자리만큼 안 올라갈게요. 지금 이 순간 제 안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 당장 들어와 주셔서 제 머리와 제 몸과 제 마음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게 끝이었는데요. 저의 그 진심으로 올려드린 그 고백 하나에 이분이 들어오셨다는 걸 제가 바로 알겠더라고요. 제가 40년 동안 걸어 잠갔던 문을 처음으로 연 거예요. 열고 나서 제가 느꼈던 감정은 정말 자유하다. 큰 자유가 밀려왔어요. 그 전까지 제가 이거 잘못 먹으면 암이 더 커지면 어떡해, 못 자서 커지면 어떡해, 나 죽으면 어떡해, 이게 저의 생활이었어요. 항암하면서. 근데 그 순간 나는 아픈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너는 영혼이 죽어 있었구나.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나 이제 살았다. 이분은 마지막까지 지옥에 그냥 이미 빨려 들어가고 있는 나를 끝까지 건지시는 분이구나. 정말 부끄럽게도 제가 뭐라면 제가 그렇게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내가 좋았으면 그냥 나 같은 애는 그냥 너 알아서 해 하고 그냥 지옥 가 이러도 되는데 끝까지 거기를 안 보내려고 나를 그냥 그렇게 끌어당기시는 이분이 느껴지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더라고요. 그 순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주인인 자들은 하나님이 아버지구나 바로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때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있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제가 그때 그 말을 보자마자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라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넌 내 거야 하고 하다까지 해주시네요. 진짜인지 당신이 느껴져요. 이런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교회를 왔더니 어저께 그 기분 나쁘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머리에 전부 다 하얀색 빛이 올라가면서 그렇게 아름답고 영화롭게 보이더라고요. 뒷모습이. 그러면서 마음속에 딱 꽂힌 게 있었어요. 아, 내 가족이구나. 내 진짜 가족. 그리고 이 기분 나쁜 교회가 내 집이구나. 그게 딱 떠오르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떠올려 주셨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그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맞아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천국에 같이 갈 사람들이 가족이 맞구나. 내가 이 사람들이 정말 어저께까지만 해도 싫었는데 그냥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제가 그날 막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하고 막 손잡고 막 웃고 있었어요. 그날까지 이렇게 울고 있었던 사람이.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근데 되게 인상 깊은 말씀을 하세요. 저한테 막 암 환자 왔다 막 이러셨던 목사님이었는데 그날은 올라오셔서 하는 말이
인생의 정답 알려주더라고요. 제가 암에 걸리고 인생의 정답이 어딨어 하고 막 비관했는데 인생의 정답이 있다는 거예요. 설교 중에 어떤 말씀하셨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말씀대로만 사는 것이 인생의 정답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성경 말씀이 모두 다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나는 급하게 읽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성경책을 읽었어요. 지금도 성경책 읽는 습관을 갖고 있는데요. 성경책을 밤을 새고 읽고 있더라고요. 제가 암 환자고 그때 너무 심한 항암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밤새도록 그 성경을 읽고 아침에 거울을 보면 저는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체력도 괜찮고 바로 제가 해야 할 일을 깨달아졌어요. 교회가 내 집인데 나는 40년 동안 내 집을 들어간 적이 없네.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들은 교회에 가야지. 왜? 예수님이 가장 가고 싶으신 곳이 교회겠구나. 내 집으로 가야지. 진짜 집. 진짜 집은 천국에 있지만 내가 아직 여기 있으니까 나는 그 있는 동안에는 교회를 매일 가야겠다. 하루도 안 빼고 저는 춘천을 갔어요. 첫 차 타고 갔다가 막차 타고 돌아오고 체력이 말도 안 돼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몸도 안 돌보고 집에서 거의 있지도 않고 그렇게 지내면서 한 달이 지나갔는데 제가 예배당 오면 항상 하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한테 드리는 기도가 나는 곧 죽을 거니까. 죽는다는 단어가 또 그게 기쁘더라고요. 죽는다는 게 죽는 게 아닌 걸 알아버렸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오늘 부르시는 거면 전 여기서 제일 기쁘게 찬양할 거니까 나만 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찬양을 하고 정말 예배를 드리고 집중을 했어요. 아버지 오늘 나한테는 어떤 말씀을 주실 거예요? 목사님 입술만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이러면서 제가 정말 사랑의 속삭임으로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다닌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 병원에서 불렀거든요. 가야 되는 날이 됐어요. 이제 그 치료를 받았던 게 있으니까 결과를 알려주겠다. 결과를 들어갔는데 중간 결과가 너는 이제 글렀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중간에. 이미 이 약이 안 들어서 암이 더 커져버렸으니까 이제는 방법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남은 치료는 마저 받아 했는데 그 마저 받은 치료 결과를 갔더니 암이 사라졌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그 너는 죽을 거야 했던 그 몸 상태보다 훨씬 안 좋아졌는 상태가 정확하게 그 시점부터 한 달 전인데 한 달 만에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진 부위가 희한하게도 사람은 절대 지금 지구상에서 못 고쳐요 하는 부위만 싹 없어지고 이거는 사람이 고칠 수 있어요 하는 곳은 더 커진 상태로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할 수 있었어요. 더 커졌어도 사람이 곧 잘라낼 수 있는 부위니까. 그렇게 해서 수술을 하고 제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깨닫게 돼요. 말씀을 보면서 그때 되게 허탈했거든요. 진짜 말씀대로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더니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할 때는 항암을 해도 안 낫더니 나 주님한테 빨리 가고 싶어요. 나 오늘 데려가면 안 돼요. 이렇게 맨날 기도했는데 죽고자 한 사람한테 갑자기 확 나왔다는 소식을 들려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그때 별명을 지어드렸거든요. 청개구리 같으세요 하고 청개구리라고 지어드렸는데 되게 행복해서 지었던 게 맞아요. 살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저는 살고 죽는 게 이제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아 버렸거든요. 진리를 깨달은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살면서 되게 바쁘게 살았거든요. 죽기 전에 내가 그리고 나이 들기 전에 이걸 해야 되고 제가 생각할 때 인생은 10대 때 이렇게 이루어야 되고 20대 때는 이게 이루어져야 되고 30대 때는 이렇게 차곡차곡 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암에 걸리면서 모든 계획이 딱 틀어지면서 제가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깨달았던 가장 큰 비밀은 뭐였냐면 안 끝나네 였어요.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은 아직 시작도 안 해. 제가 에너지가 폭발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죽는다고 내가 끝나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주인인 걸로 고백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을 가는데 천국의 시간은 어떤가? 영원이구나. 영원히 사는구나. 그리고 영혼만 떠나는 거면은 별로일 텐데 고린도전서 15장을 달달달달 읽으면서 깨달은 거는 예수님처럼 육체가 있는 몸으로 부활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부활하는 그날에 대해서도 성경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마지막 보면은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에 내가 속히 진실로 다시 오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죠. 몸을 입는다. 호련히 그 자리에서 몸이 변화한다. 이런 얘기들을 읽으면서 나는 죽는 것 같으나 죽지 않는다는 걸 깨달으면서 제가 죽음에 대한 의미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고백들을 했냐면 암은 선물이요, 죽음은 희망이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게 제가 예수님 만나서 믿어지니까 들어오세요 한 날부터 깨달았던 건데, 암이 아니었으면 나같이 스스로 똑똑한 척하는 사람은 백날 죽을 때까지 상식적이지 않아서 안 믿었을 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건일 것 같더라고요. 알아보지도 않고 난 죽었겠다. 그래서 암 걸린 게 너무 다행이구나, 나는 나 같은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는 내가 세상에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허무하고 너무 슬펐는데, 없어지는 게 아니라 거듭난다는 걸 깨닫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더 큰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거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내가 인생이 여기서 실패한 게 아니구나. 그게 너무 신나더라고요. 딱 그 수술이 끝나자마자 저는 지금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제가 첫 번째 하는 일은 전도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이 저녁 금요 성령 집회니까 새로 오신 분들보다는 기존의 성도분들이 거의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기독교인들을 많이 만나면서 느낀 건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어떤 부분에서 지금 제가 항상 안타깝냐면, 이 놀라운 사실을 사실이라고 믿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당장 눈앞의 문제에만 집중을 하더라고요. 저도 제 문제에 집중하면 끝도 없어요. 저도 지금 양쪽 골반뼈, 양쪽 고관절뼈, 요추뼈, 차우축뼈, 경추뼈, 가슴뼈, 갈비뼈, 머리뼈, 막 양쪽 뇌, 양쪽 폐, 기도 림프절, 복부 림프절, 암 잔뜩 있고요. 중간에 암 때문에 못 걸었던 적도 있고요. 뼈가 이제 무너질 만한 상황까지 가서, 그리고 뼈에 금이 다 갔다고 그래서 치료가 잠깐 이제 더 이상 못한다, 별말 다 들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11년 동안 제가 투병 생활한 걸 다 얘기하면 여기선 다시 못 가시니까 얘기는 안 할 거지만, 그 과정마다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오늘 욥이 생각나다 그랬잖아요. 욥의 선택이 우리가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암 환자니까 암이 가장 큰 문제처럼 보일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다라는 사실은 암이 나한테 문제가 아니다라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암에 안 걸리셨다면 적어도 돈이 없다, 아니면 내가 지금 원한 대로 안 됐다, 내 자식은 왜 저 모양인가, 이런 문제들을 다 안고 계실 거예요. 왜 이 문제들이 다 있냐면은 세상 사람들 다 포함해서 이렇게 당장 살아가는 문제만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세상에서 제가 안 믿었을 때는 그게 정상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인이 되고 나니까 굉장히 비정상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게 정확하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죄의 싹은 사망인데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니라.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게 결과적으로는 영원히 살게 해줄 게거든요. 영원히 사는데 지금 이 문제가 가득한 세상에서 계속 고생하면서 영원히 사냐? 아니요. 이 세상에서는 문제가 잔뜩 있는 거 아는데 내가 너희를 싹 다 정해진 날에 구원해서 내 집으로 데려올 거거든. 그 집에는 우리가 고생하고 노력하고 난리치는 게 없이 그냥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곳이라고 딱 정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왜 이분이 우리한테 영생을 주셨는지 제가 죽음 앞에 서봤더니 정확하게 알겠어요. 저도 얼마 안 살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40살까지 고민이 너무 많잖아요. 돈도 없어봤고, 그리고 공부도 제가 했던 만큼 역순대로 안 됐던 적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 사랑에도 실패했다가 성공했다가 난리가 났을 텐데 그때 당시마다 그게 정말 큰 문제 같았거든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걸 딱 앞에 섰더니 죽음보다 큰 문제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전 지금까지 계속 전도를 한다고 했잖아요. 암 환자들을 비롯해서 여러 환자들을 많이 만나는데, 별의별 환자들, 그리고 환자가 아니더라도 노환으로 가시는 분들, 정말 남들이 봤을 때는 아유 제명대로 살랐네 이러면서 다 만나는데요. 똑같아요. 죽음이라는 게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한테나 똑같아요. 두려움이 가득해요. 그들은 분명히 몸이 아직 괜찮을 땐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난 죽음 무섭지 않아. 똑같이 얘기해요. 저도 안 믿을 때 나는 죽는 거 괜찮아 벌벌 떨면서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죽음의 순간에 왜 다들 벌벌 떠냐면 아무도 죽음을 경험한 적이 없어서 그래요. 어려운 건 다 경험을 했지만 죽음은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저도 항암하면서 주사 쇼크로 숨이 막혀본 적도 있거든요. 죽음 앞에 바로 섰더니 정말 공포 그 자체더라고요. 만약에 예수를 안 만났으면 저는 다시 또 그걸 겪으면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순간이 한 2번 정도 겪었을 때 굉장히 편안했어요. 욥이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순간을 다 겪고 42장 마지막 장에 하는 말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백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당신을 귀로 들었사오나 이제 눈으로 보옵니다. 우리가 믿음에 있다고 착각하는 기독교인들이 참 많아요. 저도 착각하면서 기독교인이 된 것 같아요. 왜? 사람이 열심히 들어가야지만 뭔가 하는 것 같잖아요.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근데 이분의 말씀을 정확하게 보면은요, 내가 알게, 내가 주인이야, 나한테 맡겨줘. 염려를 뭐라고 표현하면 죽게 염려를 맡겨버려라,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우리한테 뭘 하면 넌 항상 기뻐해라. 왜 기쁜가를 봤더니 나는 살았다, 이걸 알아서 기쁜 거예요. 나는 살았다, 나는 문제가 없다. 제가 아플 때마다 처음에 부작용 같은 것 때문에 그게 정말 큰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재발하고 나서 놀랐어요. 암통증이라는 게 그런 게 있는지 몰랐거든요. 암통증을 만나기 전까지는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게 항암 부작용인 줄 알았어요. 암통증을 만나자마자 이런 걸 세상 사람들이 겪을 수가 있을까 하는 통증이었어요. 제가 그날 예수님 만나고 지금까지 11년 동안에 딱 하루 벌벌 떨었던 날이 그날이거든요. 통증 처음 만난 날. 근데 그날 통증 때문에 벌벌 떨면서 제가 저의 위선을 발견해요. 그 전날까지 저는 계속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전도를 하면서 사람들 때 뭐냐면 문제 앞에 서지 마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당신 주이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뻔뻔하게 이렇게 외쳐놓고 제가 통증이 오자마자 벌벌 떨면서 나 좀 어떻게 해봐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루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면서 저의 모순이 보였거든요. 분명히 그 전날까지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서 죽겠어, 이거밖에 없었어요. 통증 만나자마자 기쁨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알게 됐어요. 조건이 필요했구나. 내가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은 내 그 신상에 아무 문제가 없어야지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근데 신상에 문제가 왜 생겼지? 상식적으로 보니까 내가 뭔가를 잘못한 날부터 접근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뭔가 마음에 안 들었나? 그리고 왜 나한테 이걸 갑자기 하시지? 이건 무슨 역사지? 막 이런 생각. 뭐든지 내 위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주인님이다 해놓고.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은 되고, 다른 사람한테 무슨 일도 아파하지 마세요. 난 아파 죽겠다 그러고. 그런데 이런 저의 모습을 발견함과 동시에 제가 깨달은 게 하나예요. 내가 주인이구나. 나는 그동안 예수님이 주인이다 했지만 좋을 때만 주인한 거예요. 나쁠 때는 또 다시 난 내 문제 빨리 해결해요. 빨리 해결해야지 내가 뭔가를 해요.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또 외치고 있는 거죠. 그때 제가 주님한테 다시 깊이 있는 고백을 드렸던 것 같아요. 나는 이거밖에 안 돼요, 주님. 다른 사람은 되고 난 안 되나 봐요. 너무 아파서 근데 무섭고 당신한테 이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도 다 잊어버린 사람같이 너무 무서워요. 제발 부탁인데 제가 당신한테 온전한 믿음을 드릴 때까지 하루만 시간을 더 주세요. 하루만 살려주세요. 그렇게 내가 이 상태에서 당신이 날 부르면 난 당신을 볼 자신이 없어요. 그게 제 고백이었거든요. 밤새 고민의 결과는 어땠냐면 다음 날부터 저는 아예 못 걸었어요. 아예 그 통증이 너무 심해서 못 걷게 됐는데 교회로 갔어요. 제가 하나님한테 죽더라도 교회에서 죽겠습니다. 제 집에서 죽을게요. 갔거든요. 갔는데 교회에서 또 저를 위해서 제가 상태가 어떤지 모르는데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뭔가를 받으셨는지 갑자기 저를 놓고 기도를 막 갑자기 해주라고 하셨는데 제가 한 구석에서 그 기도를 듣고 막 되게 처절하게 울었어요.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무서웠는데 우리 가족들이 기도해 주니까 조금 그래도 안심이 돼요. 너무 감사합니다. 낫게 해주시려나 하면서 있다가 제가 딱 깨달아요. 정신, 너 진짜 어이가 없다. 하나님께서 내 몸이 뭔가 이렇게 좋게 해주시면은 하나님이 내 주인, 예수님이 내 주인인 게 맞는 거고, 내가 아프면 이분한테 다시 또 징징거려야 되는 게 나고, 이게 너무 말이 안 되잖아. 하다가 뭐가 문제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지금 가장 두려운 거를 뭔지 찾아야지만 되더라고요. 찾았더니 답이 나오더라고요. 죽는 거 괜찮아. 주님한테 가는 거 너무 잘 알잖아. 오히려 죽는 게 낫지. 지금 이렇게 고생하느니. 그런데 어떤 게 내가 힘들까 했더니 아픈 것까지도 좀 이렇게 하면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아픈 다음에 제가 지금 한 달을 못 쓰면서 겪어보니 휠체어 신세가 될 것 같더라고요. 평생. 그거가 용납이 안 되는구나를 깨달았어요. 그거를 제가 혹시나 못 걷는 거 한번 견뎌봐 할까봐 모른 척하고 싶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거는 나 이건 정말 자신 없는데 했는데 제가 놓친 게 뭔가를 생각했는데 그거였어요. 뭐가 문제야? 너 부활하잖아. 이게 제가 깨달은 답이었거든요. 너 지금 불구가 돼서 지금 주님 앞에 돌려받거나 아니면 불구가 돼서 막 10년, 20년 더 질질 끌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가거나 결론은 넌 새 몸으로 부활하잖아. 넌 이런 고생 더 이상 안 하잖아. 여기 시간은 되게 짧잖아. 느껴지는 게 길게 느껴지는 거지 100년도 못 채우고 끝나는 거고 내가 다시 만나는 그 세상은 100년, 1000년, 만년 안 끝나잖아. 그걸 아는데도 지금 이걸 못하겠다고 하는 거는 내가 안 믿었구나를 깨달았어요. 하나님, 이제 깨달았어요. 저는 지금 뭐가 제일 두렵냐면 못 걸을까 봐, 주님이 그걸 허락하실까 봐 제가 모른 척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주님 지금 마음의 준비가 이제 됐어요. 저는 알아요. 제가 부활하는 거를. 제가 부활하는 그 몸은 아프지 않고 불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몸으로 오랫동안 살 거잖아요. 여기에서 나는 원하는 거는 다 하고 갈 거야가 아니라 좀 힘들고 좀 고생스러워도 참다가 정말 기쁘게 주님한테 갈 거야. 이게 그리스도인이군요. 전 지금까지는 가짜였어요. 지금 저 정신 차리라고 차라리 못 걷게 해버리세요. 제가 그러고 나서도 50년, 100년 만약에 그렇게 정말 오래 살아도 제가 사람들한테 내 꼴은 이 모양이지만 예수님 부활하는 친 게 사실이에요. 당신 믿으셔야 합니다. 꼭 전도하다 갈게요. 기쁘게 하고 갈게요. 고백을 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통증이 사라지면서 다시 두 발로 걸었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기적을 주셨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전 지금도 계속 통증이 있고요. 밤마다 깰 때가 있어요. 정말 아프고 그래서 못 잘 때가 있어요. 처음에 통증 받을 때 너무 두렵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알아요. 어떻게 안 해주셔도 되는 거. 아픈 거 내가 조금 참고 주님이 부른 그 자리에 가면 된다. 왜? 아파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를 부르시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서 암에 걸려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게 아니라 암이 지금 없어져도 나는 내일 모라면 가야 되는 사람이야. 이게 되게 자유하더라고요. 그리고 갈 때는 이 육체는 잘못돼도 나중에 비참하지 않은 육체가 있잖아. 괜찮아, 괜찮아. 지금도 아프면 괜찮아, 괜찮아를 해요. 욥도 그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깨달은 다음부터는 통증이 오면 두렵고 힘든 게 아니라 기대가 돼요. 제가 그 다음부터 어디가 아프면 밤새도록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플 때 그 다음 날에 아니면 그 주에 만나는 사람은 꼭 거기가 아프더라고요. 그러면 오히려 감사 기도를 올려드려요. 저 사람의 심정을 제가 이해할 수 있고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한테 어설픈 위로 우리도 서로 알지만 안 통하잖아요. 상대방이 적당하게 힘드시겠어요?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내가 힘들어 봐서 아는데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게 저 사람한테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 위로자 되시는 그리고 친구 되시는 그분이 나도 당신의 영혼한테 그렇게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통증이 오면 감사합니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게 제가 대단해서가 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알기 때문이었어요. 나는 산다. 나는 다시 산다. 육체가 또 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육체가 조금 하나님한테 이미 드렸는데 예수님 거예요 하고 드려놓고 뭔가 잘못되면 안 돼요. 이건 위선이구나. 지금도 투병생활 하면서 지치지 않는 이유가 딱 그거 하나예요. 이 몸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가고 싶으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내가 가야 되고 그리고 엄살 부르지 말고 징징거리지 말자. 옛날에는 적당한 믿음이 맞다고 생각할 때는 내가 아플 때는 움직이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일단 괜찮아져야지 남을 위해서 가고
내 상황과 관계없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만나고자 하는 영혼한테 그냥 가고, 이 법칙이 이제 되거든요. 물론 그게 지금 된 게 아니라 옛날부터 되긴 했는데, 제가 이 말을 여러분한테 왜 드리냐면, 제가 만나는 분들이 암환자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제일 많아요. 기독교인이 제일 많아요. 희한하죠? 저도 안 믿었을 때는 같이 욕했어요. 믿는다면서, 너네 하나님 믿다면서 너는 왜 아파? 이랬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왜 절망하냐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없다고 할까 봐 그래요. 아니요, 핑계예요. 그거는 내가 지금 아프기 싫고 두려워서 하는 말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말씀에는 네가 나를 잘 믿으면 너는 이 몸으로 불사신 같이 살게 해줄게 하는 게 절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면은 아프면 안 돼요. 기독교인이면은 죽으면 안 돼요. 그럼 바울이랑 베드로도 지금 살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바울과 베드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비참하게 갔잖아요. 여기서 아무것도 호강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들은 그런데 기쁘게 간 이유는 부활할 것을 믿었다. 내가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또 산다는 걸 믿는다. 저도 그들과 같이 제가 부활할 걸 믿기 때문에 두려움을 떨쳐내고 가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게 왜 제가 떨치냐면은, 하나님이 자존심이 좀 상하실 것 같아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영접하는 자, 곧 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무서워한다? 아픈 걸 두려워한다? 결국은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 믿음을 정확하게 하지 않은 거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한 사람은 조금 긴장되지만 괜찮을 겁니다 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한테 잔소리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실천하자라는 마음으로 지금도 병원 치료가 녹록지는 않은데요, 견뎌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사를 맞고 이런 과정들이 참 힘들고 버겁고, 검사를 받을 때마다 정말 이게 혈관도 없어 막 터지기도 하고 막 고생스럽긴 한데요, 한 번도 찡그려 본 적도 없어요.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찡그리는 모습을 보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전 옛날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진짜 완전히 악한 사람 중에 사람이었는데요, 지금은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고 싶은 사람이 됐어요. 나보다도 더 소중해요, 이분이. 왜냐하면 나를 구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내가 그분을 아무리 사랑해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의 마음은 안 될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도 세상에서 살 때도 의리 정도는 지키고 가야지, 이런 마인드였는데, 정확한 걸 알고 나한테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한테 자존심을 상하게 해드리거나 배신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하고 만나면 얘기를 해요. 당신이 암이 없어져야지 성경 말씀이 사실이 되냐? 아픈 건 알고 무서울 거다. 그런데 우리 좀 잘 견디자. 좀 잘 지켜내자. 좀 두려움하고 좀 잘 싸워보자. 암 환자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암 환자가 아닌 분들에게도 진실을 얘기해요. 예수님 오늘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오시면 지금 당신이 지금 이거가 해야 된다, 돼야 된다는 게 굳이 돼야 돼요? 말씀에서는 언제 오신다고 안 했지만 속히 오신다고 하셨고, 이분이 얘기하시는 그 시간표가, 천국이라는 곳에 어떻게 계시면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셨는데, 저분은 우리한테 갔을 때는 2000년이 가신 지 2000 넘었지만, 이분은 하늘에서 보면 이틀밖에 안 지났어요. 곧 오실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을 수도 있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을 수도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저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순서대로 몸이 변화할 거라는 거죠. 그분은 순서를 어떻게 정해놨냐면은, 첫 번째 부활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예요. 세 번째는 나머지라.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 얘기해 놓으시고, 뭐라고 하냐면 순서가 있다. 어떻게 부활하냐면, 잠자는 자들이 먼저 호련히 변화하겠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 갈 때 살아있는 자들이 그 자리에서 몸이 변화하겠고, 우리가 몸이 이 몸이 아니라 변화해요. 그래서 어르신들 만날 때도 어르신들이 좀 이렇게 화를 낼 수도 있지만 용기 내서 하는 말이, 쓸 만큼 쓰셨잖아요 이모,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우세요? 그냥 어차피 새 몸으로 가실 거니까 멋있게 그냥 여기서
여기서 이 육체 멋있게 빠이빠이 하고 주님한테 새 몸을 가는 그 기대를 합시다. 죽어가는 그 순간에 비명 지르고 난리다가도 당신 부활합니다. 사람들이 그 순간 정신 차려요. 아, 내가 끝이 아니지. 끝이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다른 문제, 제가 사업이 망했다, 이거 잘못되면 끝이다, 사람들이 끝이라는 것 때문에 절망을 같이 가거든요. 세상에는 하나님이 끝을 낸 게 하나도 없어요. 연결될 거예요. 안 믿는 분들 만나면, 안 믿는 분들, 나는 어차피 그래도 죽을 거잖아요. 암에 걸렸으니까 죽을 거잖아요. 죄송한데 당신 못 죽어요. 당신 육체는 죽는데 영혼은 살아서 딴 데로 가요. 딴 육체로 가요. 정하신 날짜에. 미안하지만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죽을 때 죽어가는 것 같은 고통은 느끼겠지만 살아있는 거 보고 깜짝 놀라고 그 다음에는 후회하실 거예요. 그 얘기를 꼭 해요. 제 말이 성경에 안 나와 있으면 하면 큰일 나요.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건 뭐냐면 성경 말씀이 모두 사실이다. 이분은 오신다는 약속을 지키실 거고, 그리고 어떤 고백을 하는 것만 받는다는 그거를 꼭 지키실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예수님이 주인이어야 한다. 내가 주인이면 안 된다. 저는 싸움도 할 때도 나는 부활한다고 싸우는 것 같지만 부활하지 이걸로 희망을 갖고 있고요. 싸울 때는 네가 주인이면 안 돼. 예수님이 주인이어야 돼. 이걸로 싸워요. 영적 싸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그게 있죠.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나의 종됨을 선포한다. 이분의 입장에서 종은 부리는 노예가 아니에요. 섬기는 자잖아요. 섬기는 게 종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내가 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하는, 예수님의 딱 얼굴 보면서 사람한테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분이 나를 보는 그것만 보고, 그렇게 하면서 가기를, 저뿐만 아니라 아픈 저가 똑같이 아픈 그 암 환자들, 뇌에 암이 있건 뭐가 있건 내일 모레 죽어요 하는 사람 그 뭐가 네,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다 가자. 그것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올해도 다 가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집안에 여러 문제가 있는 분들이 와 있는 거 아는데요.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또 예배당에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은혜잖아요. 하나님한테 또 뭘 매달려 보겠다고. 그런데 우리가 매달릴 때 램프에 진이 요정을 부리는 것처럼 하나님 나는 이것만 되면 살겠으니까 이걸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말씀이 모두 사실이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신다고 하셨지. 이분이 다 이루신다고 하셨으니까 나는 이분의 마음과 말씀을 따라가야겠다. 이분이 우리한테 주신 명령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 집중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야면 나머지는 더하시리라. 순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일에. 우리는 문제가 먼저 해결되고 뭔가 이렇게 상황이 나아지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는데, 내 상황과 관계없이 일단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 말씀을요, 제 인생 11년 동안에요 계속 지켜주셨어요. 전 제 몸이 아프거나 말거나 뛰어나갔는데 제가 열이 나거나 뭐 하거나 나간 다음에 이 사람을 살려놓으면은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계산을 하지 않았어요. 합리적으로 움직이지 않았고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으로 말씀이 맞아 하고 그냥 뛰어간 게 단데, 그러면 저한테 복을 주신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먼저가 순서가, 하나님은 순서대로 하시니까 나는 믿는데도 뭔가 응답이 없어요. 지금 응답 없는 것도 응답이에요. 그걸 내가 견뎌야 되는 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미 살았음을 믿고 나는 이미 다 가졌다는 걸 믿고 주님의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에 복을 더하신다라는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래도 이왕 한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다른 거 적당한 믿음으로 가지 말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전했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제가 기독교인들한테 집중했던 이유가 첫 번째, 저하고 대화했던 기독교인이 했던 충격적인 말 때문에 그랬어요. 저한테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 제가 너무 상황이 안 좋았거든요. 힘내라고 그러시고 너무 위로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 위로해 주셨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뭐 너무 염려하지만 너무 놀래가지고 기독교인이구나, 나는 모르고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기독교인인 거 알고, 맞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했더니 이분이 가만히 계시다가 그렇다고 너무 세게 믿지는 말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게 믿는 게 뭐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믿는 거가 적당한 선이 있다는 거가 충격인 거예요.
믿으면 믿는 거고 말면 맞는 건데 우리는 단어 갖고 장난을 많이 치더라고요. 믿음이 깊어져요. 믿음이 뭐 믿는 거고 아는 거고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의심 없이 그냥 가겠죠, 주님의 길을. 근데 의심하는 사람들만 갈까 말까 하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유익이 될까 말까. 그거는 믿는 게 아니다. 믿음이 있다 없다만 있지 믿음이 좋아진다 깊어진다 이런 말 우리 쓰지 말자.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제가 오늘 하다 보니까 또 결국은 부활 얘기를 했거든요. 왜 죽음 앞에 서니 부활한다는 것보다 더 큰 은혜의 말씀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자신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되게 교만한 사람이고 되게 제가 하는 일 다 잘 될 거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세상이 뜻대로 되진 않다 하는 걸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뜻대로 되는 줄 알았더니 안 되잖아요. 그거는 젊은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요, 어른들은 갈수록 그 어떻게 보면은 현안이 열리고 그리고 되게 깊이가 있어지잖아요. 인생의 깊이가 있어지시는데 죽음 앞에서는 다 공평하더라고요. 90대 노인의 죽음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98세 드셨으면 살 만큼 사셨잖아요. 이분 돌아가실 때 안 죽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게 가장 충격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 정도 나이 들면은 적당히 그냥 죽을 준비가 돼서 죽는 줄 알아요. 우리 안 죽어본 사람들 다 그래요. 자기 문제가 되면 다 달라요. 그래서 저도 요새는 젊은 사람들부터 암이 많이 걸리는데 저보다 어린 친구들, 어린데 애기 엄마들 이런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이제 교제를 할 때 많이 울어요. 아이 때문에 울거든요. 자기는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애가 너무 어리다고 울어요. 저는 그 마음에 참 미안해요. 저는 지금 53 먹을 때까지 결혼 안 해서 애가 없거든요. 근데 맞을 각오하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나는 당신같이 애가 없어서 당신 마음을 100% 헤아릴 수 없다. 그리고 그걸 안 척할 수도 없다. 그런데 내가 하나 질문 하나 하자. 내가 키우는 게 애가 잘 크는 거지 하나님이 키우시는 게 잘 크겠는지. 그러면서 고민을 하지만 다 똑같이 대답해요. 하나님이 더 잘 키우시겠죠. 왜 우리 기독교인들은 겸손하라고 교육받잖아요. 내가 잘 키울 거야 이런 얘기는 안 하죠. 그럼 뭐가 문제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거기서 멍하거든요. 그런데 겁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죽음 앞에서는 애 생각 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을 때는 나 어떻게 되는 거야? 나 죽어 이렇게 하고 가지. 내 아이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당황스럽게도 처음 하는 그 경험에서 놀라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미리 자신하지 말아라. 저도 처음에는 나는 예수님이 잘못 죽을 수 있을 거야. 지금은 저도 안 믿어요. 분명히 영적으로 몸이 안 좋아지면 영적으로 떨어질 거니까 난 분명히 옛날에 한 몇 년 전까지 나는 죽을 때 정말 담대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랬거든요. 어느 순간 그랬어요. 나도 나를 안 믿기로 했어 하고 얘기를 했어요. 옆에 사람들은, 저의 주위 사람들은 너는 잘할 거야. 아니 안 그럴 수도 있어. 나도 사람인데 혹시나 내가 죽을 때 혹시라도 벌벌 떠는 것 같은 모습이 조금 보이면 나한테 정신 차려 하고서 얘기를 해주라고 제가 부탁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가까운 사람한테는 정신 차려고 내 귀에다가 말씀을 꽂아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딱 귀에다가 그냥 틀어놓지 말고 아예 그냥 꽂아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전도를 하는 과정에서 꼭 어떤 규칙이 있는 것 같잖아요. 저도 그 규칙대로 전도를 많이 했는데 어느 날 깨달은 게 있어요. 요한복음 1장 보면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하나님과 계셨더라. 고로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말씀이 육체를 입고 우리 안에 거하심이. 말씀의 정체가 예수님이구나 하고 깨달은 순간부터 말씀 자체만 들어가면 되는구나. 그래서 바울도 제자들에게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너희를 부탁하노라. 말씀으로 너희 말씀만 들어가면 된다. 저는 그렇게 해서 정말 급한 순간에 사람한테는 말씀을 계속 틀어놔줘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정말 놀랍게도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달라요. 가시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는 거예요. 전도도 우리가 하는 것 같으나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항상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마음만 어떻게 먹으면 되냐면은 배신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안 믿으면 어떡하나 내가 안 믿는지 나를 먼저 점검을 한 다음에 어떤 두려운 상황 앞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보이는 게 진짜 믿음이다.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주 예수를 내 목숨보다 사랑하면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미친 듯이 사랑하고 예수님한테만 집중했더니 제 두려움이 굉장히 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주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1번 목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곧 제가 어쩌다 보니까 지금 오랫동안 생각보다 살아있잖아요. 이런 말 좀 웃기긴 한데 제가 진짜 생각보다 오래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부활 그 증거라는 영화를 20년도에 개봉을 한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찍었고 너무 놀랍게도 감독님이 부활이 너무나 중요한 증거다 하고 찾으셨는데 저를 딱 찍으셨어요. 그래서 만났고 12월 달 정도에 또 개봉을 해요. 2탄이 부활 구소망. 그런데 그 소망이라는 게 참 좋더라고요. 거기 영화에 나오는 대사 중에 이게 있어요. 끝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끝이 아닌 걸 모두 다 알거든요.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목표가 뭐냐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는가? 그대로 믿고 있다면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한테도 믿음을 얘기하기 전에 내가 진짜 믿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죽을 때까지 제가 딱 고민하는 건 하나예요. 내가 어제보다 오늘 예수를 더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죽을 때 무서워하지 말자. 나의 죽음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한테 예수 때문에 평안한 모습으로 가자. 이게 이제 목표거든요. 그 목표가 제가 갑자기 살아난다고 해서 바뀌지 않아요. 저도 암이 없어져 봐서 알지만 결국은 또 죽음 앞에 서야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우리 모두 다 암이 있건 없건 나이가 적건 많건 다 죽음 앞에 설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학교에서도 어린아이가 병으로 갔어요. 10대인데도 불구하고 죽는 데는 순서가 없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의 준비가 돼야 되는 게 맞고 기독교인은 말씀을 믿는 거다. 이걸로 하면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 마무리하고 싶냐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정확하게 너 이거 믿니? 하고 얘기하셨어요. 저 예수께서 그렇게 물어보신 내용이 거기에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항상 고민하면서 나는 지금 내 문제가 왜 이렇게 크게 보이는지, 크게 보이는 이유는 영생에 대한 그런 기대가 없기 때문이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더 나은 그 미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그 불행을 불행으로 여기지 않고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으며 예수님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며 마라나타 예수를 부르짖는 그런 기독교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일교회에 계시는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 각자의 문제 앞에 그 문제가 작다 크다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주관적인 문제 앞에 주님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 옆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